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오늘 네 번째 요한일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자,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승리했습니다. 네. 아침에도 피곤한데도 잘 이겨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본능에 맡기면 결코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을 그냥 방치해 두면 그냥 다 가라앉아 있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이 내 안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싸워야 합니다. 결코 이 감정대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믿음으로 감사로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그런 삶이 돼야 2025년도 우리의 삶이 또 뭐예요? 이기는 삶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은,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은 자신의 인격과 또 존재와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선생된 자들아, 너희 심판이 더 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그거는 바로 목회자들, 셀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와 동일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 사람의 책임적인 삶을 나타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따라합시다. 성내기도. 성내는 게 무슨 말이에요? 화내는 거예요. 그 성질머리. 그래서 그 성질머리 더디해라. 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옳고 괜찮은 것 같지만 화를 내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화내시는 게 몇 장면 없으십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실 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을 때 화를 내시고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도리어 우리 같으면 반대로 하겠죠. 예수님은 도리어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에게 얼굴에 침 뱉고 그럴 때는
화를 안 내세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하는 거는 화를 안 내세요. 그런데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는 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막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예수님 화를 내셨던 이유는 그들은 자신들도 하지 못하는 걸 뭐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자신들도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주는 걸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예수님이 친노하십니다. 근데 도리어 자기가 본인이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요? 침묵하세요. 침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린 반대로 되지 않을까요? 나한테 만약에 그러면 막 화가 나는데, 만약에 다른 것에 할 때는, 요즘은 더더욱 이기적인 시대라 남들이 하는 일에 절대 관여하지 말라 그래요. 하다못해 길에 우리 어르신들이 쓰러져도 돌보지 말라 그래요. 어떤 일이 날지 모른다는 거야. 돌봤다 괜히 덤탱이 쓴다고 막 별 얘기들이 막 많아요. 그래서 남의 일에 관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성경은 다 반대야.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실수가 다 많으나, 실수 많은 인생이 실수가 많아요. 하지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실수가 많지만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에. 그래서 이 사람은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혀는 말은 불이다. 불의의 세계라. 말이 우리 주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삶의 수레바퀴, 그 인생이 말 한마디로 불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르는 불은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지옥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나면 어때요? 화나면 그냥 생각하고 말해, 아무 말이나 막 해요. 네? 아무 말이나 하잖아요. 결코 그 말이 화난다고 아무 말. 그래서 그 사람의 실체는요, 평상시에 괜찮을 때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적으로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면을 쓰느라고 나타내는 모습이고, 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고, 실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감정이 건드려 화가 났을 때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 거야. 그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늘 어떤 모습으로 해요? 내 거짓된 실체가 내 모습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넘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는 거 이상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 뭐라 그래? 난 뒤끝은 없어. 뒤끝은 없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위험한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가면을 쓰거나 괜찮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을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길들여 주지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멍에는 뭐예요? 주님에게 매여 묶여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묶여서 그분이 가는데, 그래서 우리의 말을 잘 주장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럼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감정을 방치하면 안 된다. 그 마음을, 내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되고 그 감정과 막 몸부림치며 싸워야 돼. 그래서 다 잊었어. 잊어져요. 또 기억이 나요. 잊어졌다고 말하지만 그 순간이 되면,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게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방치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죄를 자백한다고 내 감정,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마음, 어떤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지고자 하는 이 마음, 이 모습,
인정받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막 인정을 못 받고 칭찬과 격려를 못 받으면요, 막 그거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너무 칭찬을 받고 하면 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의 교육으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돼. 예수 안에 다시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럼 질문해.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거듭나기를 사모하는 때문에 나오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라고 했어요.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과 절망은 우리에게 아픔이 아니라 그 절망이 우리를 누구에게로요?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지구의 사막이 21%래요. 사막이. 우리나라는 사막을 못 봐요. 그러니까 사막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그런데 선교지를 가면 사막을 봐요. 선교지를 한 번씩 다 가보셔야 돼. 그래서 저 모로코를 가거나 사우디를 가거나 이라크를 가면요, 사막이 어마어마하게 다 사막이에요. 사막이 전 세계 21%가 있는데 사막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사막은 안 좋은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막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도 사막과 같은 데가 있어. 근데 이게 나쁜 거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막이 전체 지구의 21%인데 그 21%에 전 세계 13억의 인구가 살고 있대요. 근데 이 사막이 얼마나 좋은 거냐? 만약에 사막이 모두 다 숲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몸에서 일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나무에서 좋은 산소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산소가 많아지면 뭐가 일어나요? 사람이 병이 걸린대요. 딱 이 지구가 21%이기 때문에 그 사막이 있기 때문에 다 산소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 나온대. 그리고 산소가 많아지면 만약에 사막이 다 나무로 가득하다 그럼 산소가 너무 많아져 갖고 불이 나면 불이 꺼지지가 않는데. 그거 보세요. 난 그 과학적인 걸 듣고요. 야,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 못.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 목사님,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떤 창조주가 있다라는 게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죄송합니다, 무식하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사막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안에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 안에 절망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주님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나와 계시지만 이 어르신들 80이 넘어도요, 우리 경로당에서 어제도 같이 예배드리고 오늘도 이제 어린이집에서 와서 방문하고 함께 선물도 나누고 기도해드리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자, 그럼 나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건요, 자,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고요. 자, 오늘 이 요한일서를 보는 사람에게는 또다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옛 계명이 아니라 뭐 한 거야? 새 계명인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옛 계명이 아니라 뭐예요? 새거예요. 날마다 새 계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뭐 하는 거예요? 새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뭐 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률의 완성, 도덕법, 10계명의 완성, 그 10계명을 딱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 이웃사랑. 그걸 하나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 형제와 다툰 것이 있으면 기억이 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에 가서 뭐하고? 화해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이 예물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랑, 이 도덕률의 완성인 사랑이 없으면 그 예물은 우상숭배의 예물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나 잘 되기를 위해서 믿는다면 그 우상숭배와 뭐가 달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말해요. 우상에게서. 그럼 이 사랑, 우리가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도덕률의 완성은 사랑. 바로 10계명은 도덕법이란 말이에요. 도덕법. 제사법은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더 이상 제사법은 사라져. 그래서 뭐가 없어요? 양을 안 잡는 거, 소를 안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뭐는 남아있어요? 도덕법은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이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을 10가지 10계명으로 압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또 하나로 압축하면 뭐 한 거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예요. 제가 이 요한 1서를 하면서 오늘 4번째인데 2번에 걸쳐서 계속 사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사귐에 대해서. 정말 사귐이 중요한 겁니다.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결국 사귀면 뭐 하는 사람과 사귀어요? 아무하고나 사귀어요? 누구랑 사귀어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사귐을 이토록 제가 강조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사랑. 성경은요. 믿음 생활은요. 따라합시다. 단순하다. 믿음 생활을 복잡하게 하니까 힘든 거예요. 말씀도요. 복잡하게 쪼개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사랑은 단순한 거예요.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남녀간에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유가 없어. 그냥 뭐 하는 거야? 좋은 거야. 누가 야, 너 눈이 너 잘못된 거 아니냐? 봐봐, 저게 뭐가 그래? 눈도 찢어졌잖아. 아니야. 눈이 초롱초롱 빛나. 어? 그리고 나중에 보면 얼굴에 점 있는 것도 뭐해? 몰라. 그 나중에 보면 진짜 뭐가 있대? 그 점이 있었네? 근데 그 점도 또 뭐해? 사랑스러운 거야. 사랑인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랑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면 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줘. 그러다가 뭐가 벗겨지면, 콩깍지가 벗겨지면 이제부터 뭐예요? 자기 실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 하나밖에 없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야,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 이 사랑 앞에 뭐 해야 돼요? 우리도 그 사랑 앞에 얼만큼 사랑해야 돼요? 네. 여러분 소를 빌려왔어. 집에 논이 있어서 일을 하려고 소 좀 빌려줘요. 소를 빌려왔어. 빌려서 소를 다 밭을 가른 다음에 소가 먹고 싶어서 소를 잡아먹어 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소를 뭐 해줘야 돼? 갖다 줘야 되잖아. 근데 소를 자기가 잡아먹었으니까 갖다 줄 게 없으니까 뭘 갖다 줘? 집에 있는 닭을 갖다 줬어. 그러면 그 주인이 아무 말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뭐 하는 거야?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야. 근데 우린 그 사랑을 자꾸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라고 말. 이게 영지주의자예요. 이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성육신과 도덕적인 순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야,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더러운 몸을 가지고 올 수 있겠어? 안 돼. 그건 거짓말이야. 우리가 볼 때 육체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거짓말이야. 이것이 영지주의자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행하는, 육체로 행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오늘날 영지주의자가요, 구원파인데 우리 기독교에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영지주의 같은 신앙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 되지. 형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나한테 못 대주는 사람 뭐 할 필요 없어. 사랑할 필요가 없어. 이게 영지주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률의 최고는 사랑이.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딱 들어서고 나면 내 안에 뭐 하는 거야?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죄가 제일 많이 느껴지는 죄가 어떤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이 존재.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든지 희생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 여러분은 안 그런지 나는 예전에 많이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들어.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언제까지 사랑해야 되지? 그럼 질문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모습을 보면서 매일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져갖고 있는 나한테 내가 너를 언제까지 사랑해야 되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하세요? 얘야,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얘야, 내가 너를 언제까지 사랑해야 되니? 이렇게 야, 80년을 좀 내가 너를 사랑했으면 이제 좀 바뀔만 하지 않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셔. 요한 1서는요 바로 이 사랑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교회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야. 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요 똑같은 설교를 1년을 했어요. 1년.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큰 제목 타이틀을 예수의 증인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했어. 그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 야,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니 그에게서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이 너에게 이미 비춰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빛으로 너에게 다가오셨다. 빛이다. 자,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자, 뭐래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뭐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 뭐야? 빛 가운데 있다는 게 뭐야? 나 예수님 믿어. 그런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너 실제는 어둠에 있는 자야.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뭐 할까요? 나는 빛 가운데 있어. 그러면서 막 죄져. 나는 구원받았어. 난 죄져. 이게 영지주의자인 거야. 야,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 자기 속에 꺼리낌이,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내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려고 그러면요, 이것처럼 부딪히고 어려운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막 신앙생활에 막 고달픈 거, 이게 율법이에요. 그 고백해야 돼. 주님, 나로서는 뭐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게 임하여 주셔서 나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전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해야 돼 우리?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 안 돼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은 곧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그의 눈을 미워함으로 인해서 그의 눈이 뭐하게 됐대요? 멀게 되었대. 미움의 결과예요.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빛으로 임하셨는데 미워하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감정이 막 복받치면 눈에 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네, 그때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세상 인문학에서는 화가 나면요, 이 숨쉬기를 하래. 5초를.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래요. 근데 아직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은요 자기를 돌을 닦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닦는 게 아니라 다시 뭐 해야 돼? 태어난 존재가 돼야 돼. 그러면 그것들이 짐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라고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나옵니다. 청년들아 나옵니다. 아이들아 라고 나옵니다. 먼저 자녀와 아이들을 말할 때 자녀들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을 말하는데 이 자녀는 부모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자녀라고 말하고요. 아이들은 미숙해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한 것을 아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절에 자녀라고 하는 것은 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야 너희들은 니네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어. 이거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뭐 하는 거야? 아이들이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지만 어떤 모습으로요? 이제 장성한 청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따라합시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기는 모습으로 선다라는 거예요. 결국 흉악한 자를 이기는 것은 청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뭐한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것을 벗어나고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자라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앞에 철저하게 붙잡혀서 이제 세상을 악한 자들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으로 선 자들을 청년들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세상을 뭐 했다? 이겼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청년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청년이 돼야 되는데 직분은 목사가 됐고 직분은 사모가 되었는데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해서 그 세상을 이기지 못한 어리석은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자, 이거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자,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거예요? 악한 자에게 붙잡혀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지금도 복잡하고 어렵고 막 심각해. 이 세상 이 나라 미우니까 세상 이 나라를 떠나야 돼. 이민 가서 살아야 돼. 이거는요 주님을 진짜 모르는 사람이야. 뭐라고 말해야 돼? 이 세상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셔. 근데 이 세상과 누가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을 뭐 해야 돼? 싸워서 뭐 해야 돼?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직장도 뭐 해야 돼요? 두 가지 눈으로 바라봐야 돼. 이 직장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직장으로 바라보면 뭐 하는 거야? 사랑스럽지. 내가 빛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뭐해? 이 직장이 뭘로 느껴지면 악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직장으로 보면 뭐 하는 거야? 밉고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빛 가운데 거하느냐에 따라 이 세상은 달라져.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뭐예요?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누구? 사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만 살려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는데 여전히 그 세상 붙잡혀서 그거를 꿈꾸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영지주자들을 지금 사도 요한이 뭐 하는 거야? 너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들이 가까이 가지 마. 도리어 뭐 하는 거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셔서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네가 무엇으로 살아가라? 빛으로 살아가고 그분과 사귐 가운데 거하여야 된다. 이게 계명을 주신 계명이다.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래층 여호와 증인은요 지들끼리만 하는 거야. 그 외엔 다 나쁜 거야. 우리는 뭐야? 우리 교회만이야? 아니에요. 교회는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학교 모든 곳에 빛으로 거하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을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그곳을 사랑하는 거야. 이게 신앙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거. 끝까지 사랑하는데 싸워 이기시는 청년 같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